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 받겠네. 아멘.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녀를 위해 계시겠어.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 바라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거리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발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욥은 자신이 버려진 들짐승과 같다고 어제 고백했습니다. 욥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이 고난 가운데 길 잃고 목자 잃은 양같이 된 자신을 돌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 부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31장의 내용들입니다. 욥은 먼저 31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웃의 것에 탐욕을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1장 9절에서 12절에는 자신이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일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과 동침해도 좋다고 할 만큼 자신이 그렇게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간음을 한 적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장 13절에서 15절에는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31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욥이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학대한 적이 없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겼다고 그들을 존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31장 16절 21절에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16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본하였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만일 나를 도와준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욥은 이렇게 다양한 그 대상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마땅히 도와야 할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욥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족장 시대면 언제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훨씬 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었지만 욥 시대에는 아직 그 계명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도덕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들이 이웃들에 향하여 이렇게 범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31장 4절과 14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14절과 23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그 끝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런 죄들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범죄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 오늘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욥의 말과 호소는 맞지만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는 맞지만 어떤 것이 틀리냐면 바로 기준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마치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그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과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욥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웃의 물건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미 범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의롭다, 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죄 없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욥과 같은 당당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썼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지난 시간의 결과가 아니라 이 뜻모를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분명히 이런 지난날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았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풍랑은 침몰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아니라 풍랑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고 이 잔잔한 바다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서 항구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 때 이 풍랑이 나의 죄와 지난 과거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풍랑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속히 인도하시는 손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오늘의 고난의 이유를 알 것 같고 혹시 그때 그 일들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이게 죄의 결과구나,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업보구나 이야기하며 그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면 될까요? 어쩔 수 없지.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오늘의 고난과 현재의 고통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감수하며 사면 될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문들고 주홍빛같이 정말로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와 후회로 물든 지난날이 있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종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저 한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신 고난받은 종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그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충분히 알지라도 이미 그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그 모든 징계와
모든 죄악을, 모든 죄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라도 나에겐 그것을 대신 지신 예수가 계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소망 가운데 회개할 수 있고 회개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난 날의 삶들을 돌아보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길 잃고 목적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자가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남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출산과 자녀의 입시를 앞둔 순환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뜻밖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정해진 길을 벗어나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고난과 고통의 그 충분한 이유를 찾을지라도 그 정죄감에 그 사실에 낙심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나를 대속하는 구속자가 계시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고난받은 종 예수가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 가운데 나의 삶을 짊어지시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사남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순원들, 자녀의 입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을 살펴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